한여도 평안하셨습니까? 한여도 평안하셨나요? 오늘 우리 찬양 받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남자로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한번 따라하시죠. 성도의 삶의 이유는 무엇인가? 성도의 삶의 이유는 무엇인가? 네, 성도의 삶의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대학의 철학 교수님이 이제 수업을 하시기 위해서 강의실로 돌아가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 하나가 교수님도 알아보지 못하고 교수님을 가로질러서 정신없이 뛰어갑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그 학생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아니 학생, 뭐가 그렇게 바빠서 교수도 알아보지 못하고 정신없이 뛰어간다. 그러자 학생이 얘기합니다. 빨리 뛰어가서 좋은 자리 맡아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점을 맡으려고. 그래, 좋은 학점 맡아서 뭐하려? 좋은 학점 받아야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죠. 그래, 좋은 성적으로 졸업해서 뭐하려? 그래야 좋은 직장에 취직한다.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뭐하려? 그래야 돈 많이 벌고 출세에 장가 가서 행복하게 살지. 그래, 행복하게 살아서 뭐 하려고? 행복해야 자식을 낳아 좋은 곳을 물려주지.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하려고? 그 다음에는 오래도록 오래오래 살아야죠. 그래, 그 다음엔 뭐 하려고? 그 다음에 뭐 할 게 있나요? 죽어야죠. 그러자 그때 교수님이 얘기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네는 결국 죽으려고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을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떤 가정은 2시간을 넘게 달려가고, 또 어떤 가정은 1시간을 달려가고, 또 어떤 가정은 아픈 몸을 이끌고 뛰어오며 걸어오며. 여러분, 왜 이렇게 오늘 예배를 위하여 열심히 이 교회로 달려왔습니다? 목사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였잖아요. 그래, 지켜서 뭐 하려고요? 지켜야지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고 하였잖아요. 그래, 축복받아서 뭐 하려고? 축복을 받아야 나도 잘 되고 내 자식도 잘 되고. 오늘 교회 왜 나왔습니까? 밥 먹으러 나와. 밥 먹은 다음에 뭐 하려고? 밥 먹은 다음에 아이스크림을 먹고 깨찰밥을 먹고 아이스크림을 먹고. 오늘 그러려고 나왔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거룩히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도 벌써 내일이면 12월 달입니다. 돌이켜보면 정말 정신없이 분주하게 살아왔어요. 때로는 마음은 졸이고, 때로는 기뻤다가, 때로는 슬펐다가. 왜 이렇게 정신없이 열심히 여기까지 달려오셨습니까? 이 문제 해결되고 나면 또 저기에서 문제가 터지고, 저 문제 해결되고 나면 또 여기서 문제가 터집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바람 잘 날이 없는 인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바람 잘 날이 없는 인생일지라도 예수 믿는 자는 항상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나는 지금 누구와 무엇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가? 이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은 그저 앞서 말한 교수님 얘기처럼 그저 죽기 위해 결국 죽는 것으로 끝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존 마코 코어라는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슬로우 영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슬로우가 뭡니까? 천천히. 이 목사님은 얘기합니다. 오늘날 이 세대는 너무나 빨리 급격하게 업데이트 되어지지 않으면 처져가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슬로우 가는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고 그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책에서 얘기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요, 얼마나 분주하고 얼마나 바쁘게 정신없이 살아가느냐를 이 하루의 평균 핸드폰을 검색하는 횟수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이 하루의 평균 핸드폰을 몇 번 검색할 줄 아세요? 이 목사님 책에 의하면 놀라지 마세요. 하루에 2617번을 검색해요.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 하루에 저와 여러분이 평균적으로 2617번을 검색하고 껐다가 켰다가 또 적었다가, 여러분 하루에 2617번을 검색하려면 얼마나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요. 그렇게 바쁘게 정신없이 살아가지만 정작 나의 갈 길은 잃어버린 채 방황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 곁에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잃어버린 채, 하나님을 놓쳐버린 채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야 말다는 것. 그러면서 시편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우리 시편 16편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보시며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고 내 안에 모시고 살면 저와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흔들리니 방황합니다. 방황하다 보니 내 인생의 길을 찾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은 어떻게 해석해요? 내가 여호와가 아니라 내가 핸드폰을 항상 내 앞에 모시기, 핸드폰이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핸드폰이 없으면 불안해가지고 어디 갔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지 오늘도 확인하지. 오늘도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더라니. 그래서 인생은 방황하고 좌절하고 내가 주인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있을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어디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오늘 2025년 성탄을 맞이하는 대인절 첫 주에 내 인생에 살아가는 삶의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깊이 생각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째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0절 20절입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첫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도의 삶은 내 안에 주님이 사시기에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첫째입니다. 성도의 삶은 내 안에 주님이 사시기에 오늘을 살아갑니다. 세상은 묻습니다. 왜 삽니까? 왜 사냐고요? 왜 이렇게 어려운데도 견디며 살며 도대체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물음 앞에 우리의 답은 분명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시기에 나는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왜 사냐고요? 나는 주님이 내 안에 사시기에 오늘을 살아내는 것이고 살아야 하는 것이고 살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자의 삶의 이유는 단순한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시기에 난 오늘을 사는 것이다. 그 주님이 어떤 주님입니까?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이 오늘도 내 안에 사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을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뭐한대요? 마지막 이 믿음 안에서 뭐한대요? 사는 것이다. 나는 이 고백대로 사는 것이다.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이 고백이 나의 살아가는 이유. 사랑하는 여러분, 사는 이유가 분명한 것입니다. 사는 이유가 분명해야 행복한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사는 이유가 분명하기에 행복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는 이유가 분명하다는 것은 내 인생의 항해에 선장이 바뀌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항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항해의 선장이 되어 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항해 선장 되신 주님 따라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이것이 어려워요. 내가 내 차 운전하고 가다가 내 운전대를 지자니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사고 날까봐 뭐 할까봐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려워서 인생은 방황. 이것을 못해서 좌절하고 낭망하며 원망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야 말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십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파도와 풍랑이 험하게 치는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그 파도에서 살아보겠다고 정신없이 배를 운행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주님은 뭐하고 계세요? 배의 고물에서, 배 끝에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그 파도를 싸워 이겨보겠다고 자기가 그동안 배운 경험과 경력과 생각과 지식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파도랑 싸웁니다. 그런데 이겨요, 져요? 이기지 못해요. 그리고서 이제야 다 죽게 돼서야 누구를 깨우냐?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을 이제 다 죽게 돼서야 깨웁니다. 그런데 어떻게 깨워요? 원망하며 깨워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다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 저희 안 살려주십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내 방식과 내 뜻과 내 모든 것으로 해보고 다 망해지고 나서야 그제서야 예수님 저 안 살려주고 뭐 하십니까? 내 마음과 내 방식대로 다 살아서 파도 앞에 쓰러져 놓고서 그제서야 예수님을 원망하며 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셨냐? 그러자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이 일어나셔서 파도에게 명하셔서 잠잠케 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주님이 제자들에게 책망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다른 것을 주님은 책망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믿음이 없을 때만 책망하십니다. 왜 믿음이 사라져버렸느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맨날 입으로는 주여, 주여,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살아가는 나의 행동과 삶에서는 내가 주인 되어 파도와 싸워보겠다고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다. 특별히 이 말씀, 이 사건 가운데 주님이 배 끝에 있는 고물에서 주무셨다는 게 중요해요. 주님이 배 끝에 고물에서 주무셨다는 것은 주님은 제자들의 시선에서 멀리 멀어가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서 점점 밀려나지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서 밀려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멀어지는 순간 우리는 방황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향하여 오는 파도 앞에서 내가 주인 되어 싸우다가 좌절하고 낭망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아내자와 선장이 되신 주님께 우리 운전대를 맡기시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 안에 주님이 사시고 나는 오늘을 사는 것이다. 이 고백이 놓쳐지지 않는다. 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저렇게 자기의 생명을 자기에게 오는 파도 앞에서 쓰러집니까? 이 말씀이 기억되지 않는 거예요. 그 파도 앞에서 내가 주인 되어 살다 보니 어려움과 좌절과 낭만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 나의 삶의 위에 첫 번째, 내 안에 주님이 사시기에 저와 여러분 오늘을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아멘. 첫째는 내 안에 주님이 사시기 오늘 상고라고 했죠. 이제 내 안에 주님이 사시기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안에 사시는 그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유입니다. 이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우리는 지체가 되었다는 삶이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지체다. 이 말은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시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손과 팔과 다리와 모든 것이 되어서 머리 대신 주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며 나타내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은 나의 잘남과 나의 능력과 나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존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님만을 나타내며 드러내며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두 번째 이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읽어보고 있잖아요. 이제 대인저주의라 제가 잠깐 멈춥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며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은 38년 된 안전뱅이를 만나죠.
그 안전뱅이가 돈 좀 달라고 구걸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내 안에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어떻게 나타냅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군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내 안에 사신 주님을 나타내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너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나타낸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 38년 된 안전병을 일어나 걷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이 사건이 예수님이 나타난 사건이 아니라 누가 한 사건이래요? 베드로가 한 사건. 이 영적인 해석이 다른 거예요. 저거 베드로가 했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나타낼 것인데 사람들은 베드로가 했다라고 난립니다. 그러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사도행전 3장 12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16절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려면 내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나타나신 것, 내가 나타난 것처럼 못 나타나죠. 그래서 교회와 목사와 예수 믿는 자들이 이렇게 논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나타남은 우리 주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나를 나타냅니다. 더 나아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나타내는 삶이 바로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내가 예수 믿어서 예수를 닮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를 닮아가면요. 내가 예수 믿어서 축복받아 성공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그저 내 삶을 통하여 주님을 나타내는 자로 살아간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록펠러 아시죠? 세계적인 최고의 가수였던 록펠러. 그는 평생을 돈을 모으기 위해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와 나의 가문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가문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목적은 하나예요. 돈 버는 목적은 하나. 나와 내 가문의 영광을 위하여. 얼마나 예수가 없는 인생은 대단해 보이지만 예수 믿는 인생에서 보면 정말로 교만합니다. 나와 내 가문의 영광. 그렇게 평생을 돈을 모아 삽니다. 그러다가 50대 중반에 근육이 썩어 들어가는 희귀병입니다. 그때 그는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죄요. 내가 돈만을 위해 사는 것이 잘못돼요. 그리고서 그는 하나님께 그제서야 매달립니다. 그렇게 기적적으로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를 받습니다. 그리고서 여러분 98세까지 삽니다. 사실 록펠러는요, 옳지 않은, 깨끗하지 않은 돈을 많이 번 사람입니다. 그저 좋게 포장되어져서 얘기를 많이 할 뿐이지, 이 사람은
그렇지 못한 돈을 많이 번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 치료 안 받고 그는 그의 인생의 목적과 슬로건이 바뀌어요. 나와 나의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해서 뭐로 바뀌지 아세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내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그리고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는 학교를 짓습니다. 병원을 짓습니다. 교회를 짓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돈 많으니까 기부하려고 병원 짓고 학교 짓고 교회 졌다라고 말하는데 그거는 세상의 해석이고 저와 여러분의 해석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오늘도 내 안에 살아계시기에 그 주님을 나타내는 곳으로 나는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오히려 선한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저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 혜수, 우리 나나, 저 아이들 이따가 밥 먹을 때 보면 여러분 날마다 우리 집사님이 깎아주는 과일, 깨찰빵, 아이스크림 여러분 이렇게 드시라고 갖다 드리죠? 안 드리? 다 드리죠? 그게 지금은 저 아이들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아멘. 여러분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저 아이들이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우리 22절에서 2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22절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도의 삶은 주님의 역사로 다른 사람의 구원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세 번째 시작. 성도의 삶은 주님의 역사로 다른 사람의 구원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내 안에 사시기 오늘 살지요. 이제는 그 주님을 나타내지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예수 믿지 않는 영혼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여 주시더라. 아멘이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이유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사는 것, 이 육신을 가지고 사는 삶은 항상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서 고민하는 인생인데, 사실 나도 내 마음으로는 이 세상을 떠나서 빨리 떠나서 주님 안에서 하늘나라에 영원히 살고 싶은 것이 나의 진짜 마음입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이 세상에 살게 하시는 이유는 아직 예수를 모르는 저 죽어가는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위대합니까? 왜 사냐고요? 그냥 사는 거예요. 죽지 못해서 삽니다. 지금 어쩔 수 없이 사는 게 아니라 뭐래요? 아직 예수를 모르는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도 생명을 주셔서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뭐라고 합니까? 이 영혼 구원을 위해 함께 동역하는 빌립보 교회의 빌립보 성도들을 유익합니다. 함께 동역하는 성도들을 유익하고 빌립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 나를 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 모든 성도 동역자들의 삶을 유익하게 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의 덕을 이루며 사십니다. 교회에 오셔서는 행동 하나, 말 하나, 모든 것 조심하시. 왜요? 세상의 얘기 잘못하면 교회에 덕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빨리 예배보다 빨리 집에 가라는 거예요. 왜? 앉아있으면 이상한 얘기. 제가 제 아버지 목회하면서도 봤고, 길게 얘기하면 부정적입니다. 맞지? 그래서 예배보다 빨리 가. 옛날 교회는 어떻게든 잡아내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빨리 그냥 가요. 어디로? 내 가정으로. 내 가정에 가란 말이에요. 누구 만나러 말고. 그것이 유익을 주는 것이고, 그것이 덕을 세우는 내 삶의 이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가는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내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발견되셨다면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목회하면서 가장 기쁜 순간은 하나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영혼이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 믿고 사랑하는 것, 그것만큼 큰 기쁨 잔치가 천국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의 동역자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동역하여서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평한 교회를 통해서 만나게 하셨을까요? 영원 구원을 위해 만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서로의 동역자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의 덕을 위하여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 살아가는 삶의 이유를 발견해서 2025년 다가올 성탄을 준비하며 삶의 이유에 발견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참평할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 결단의 기도 드릴 때,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살아가는 삶의 이유, 내가 왜 살고 어디로 가고 있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 주여 한 몸을 짓고 결단의 기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한 해도 한 달밖에 남지